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찬양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말씀은 신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때를 주후 50년 중반, 한 55년 이후부터 60년 중반, 한 65년까지 한 10년 정도 어간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후 55년, 65년 이 사이에 이 로마 제국을 통치한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로마 황제 중에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굽니까? 네로 황제 맞습니다. 이때가 그 폭군 네로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볼륨을 좀 조정해 주세요. 이 폭군 네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의 이복 동생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까지 살해한 왕이 폭군 네로입니다. 이 네로가 통치하던 때에 로마 시내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후 64년경인가 이때쯤에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로마 대화재라 그렇게 불리는데 이 화재가 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그때 로마의 건물과 또 집들 또 상점들 다 불이 탔습니다. 처음에 이 불이 그 올리브 기름을 파는 그 가게, 거기에 또 옷감을 파는 가게들 아주 빽빽하게 있는 거기서부터 이제 불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로마 시내가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로마가 불타고 있을 때 그 로마 황제는 그 불을 바라보면서 시를 쓰고 노래를 불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화재가 나고 난 이후에 이제 로마의 이 백성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분노한 로마 시민들이 왕궁으로 몰려갔고 그로 인해서 네로 황제는 큰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때 네로가 이제 이 화재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게 됩니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화재의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심한 박해가 이어졌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또 사나운 아주 맹견떼, 이 개떼들에게 물어뜯기고, 또 잡혀서 십자가에, 그 십자가 형이 얼마나 이 처절한 형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심지어는 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 옷에다가 기름을 흠뻑 절어들게 해서 그 네로의 그 정원에다가 나무에 매달아서 그 밤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횃불로 사용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이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땅 속으로 들어갔죠. 땅 속에 굴을 파고 거기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유명한 무엇입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이 박해를 이겨냈는데, 그때 이 박해를 받는 사람들 손에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 한 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마가복음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초대교회 때 쪽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이 마가복음 쪽복음이 성도들의 손에 전해져서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에 용기를 얻고 그리고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존 델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소개하는 그 책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이 1장의 1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마가복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축약된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무엇을 선포하는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이 엄청난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그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 힘을 누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만큼 아들의 지위가 엄청난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아들이 살아가는, 그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나 처지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죠?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재용이에요. 환경이 많이 다를 것 아닙니까?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북한의 김정은이에요. 요즘 가끔 이 북한의 뉴스를 보면은 그 김정은이 그 비슷하게 생긴 딸 하나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 딸의 이름이 뭡니까? 김주혜. 남한에 계신 동지들도 이름을 알고 있어요. 이 딸을 데리고 북한 전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시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김주혜 객관적으로 볼 때 예쁩니까?
제가 볼 때는 이쁜 구석이 없어요. 그 아버지 반, 엄마 반인데 그 어린 딸 아이가 뭐가 예쁘고 잘나서 똑똑해서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하는 것 아니겠죠, 그죠? 예.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아이가 나타나면 그렇게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해줍니까?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죠. 그 아버지가 누구기 때문에, 그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은 좀 측은하고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왜? 아마 이 김정은 정권은 얼마 있지 않으면 붕괴가 될 텐데 그때 어떻게 될라나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측은하고 불쌍하기까지 해요. 하지만 북한에서만큼은 최고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호강한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세기 지구상에서 유일한 이 왕족 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위, 모든 권력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자식에게 물려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온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땅의 온 천하의 모든 권세가 다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러한 권세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집중적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그 중에 또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집중해서 하신 일,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여기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무슨 사역입니까? 전도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무슨 사역이죠? 치유 사역. 환자들을 치유하신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전역을 다니면서 새벽 미명부터 밤 늦게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처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렇게 바쁘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사역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환자를 치유하고 이 모든 사역들,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그 사역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오늘 본문 3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를 치유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까? 또 회당에서나 또 산에서나 바닷가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 모든 일을 하신 것, 이 무엇을 하시기 위함인가? 최종 목적. 오늘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무엇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하기 위함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말씀 사역도 최종 목적은 전도를 하기 위함이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도 최종 목적이 전도를 하기 위함이고, 환자들을 치유한 것도 최종 목적이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 전도를 하기 위함이다. 모든 사역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전도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또 이 땅에는 많은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주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피공로로, 보혈의 공로로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이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우리는 지상대명이라 그래요. 지상대명. 여러분, 지상대명이 무슨 뜻이죠? 지자가 무슨 지자입니까? 땅지자. 아는 한자가 땅지자밖에 없습니까? 지자는 이를 지자예요. 이를 지자. 상자는 윗상자.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이르신 가장 큰 명령, 그 명령이 지상대명이에요. 우리는 지상대명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이게 무슨 명령이라고요? 지상대명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몸된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 주신 사명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목적이 전도에 맞춰져 있어요. 교회가 봉사하는 목적도 전도에 맞춰져 있고, 교회가 친교하는 목적도 전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도 전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교회에 있는 각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4개의 남선교회가 있고 7개의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남선교회와 여전도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원래하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라는 공동체입니까? 물론 선교회, 전도회 안에 교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고 나눔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전도회. 전도회 타이틀이 전도회잖아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남선교회, 선교회, 선교잖아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교회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공통된 구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네, 이게 교회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 모이면 뭘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새벽 미명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치유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의 시작은 기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힘으로 한다?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내 삶으로 옮겨오는 과정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누가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기도하셨고 열심히 기도하셨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십자가를 앞두고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온몸에 이 실핏줄이 터져서 땀에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많은 능력들을 베푸셨어요.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기적까지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신이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 신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입고 오셨습니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참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는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슬픔과 인간의 눈물과 인간의 감정까지 다 갖고 계셨어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철저하게 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기 위해서는 40일 동안 금식까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한단 말입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며,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날마다 치열한 영적 다툼,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특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는 항상 걸림돌이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요, 전도는 가장 심한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전도가 가장 치열한 영적 다툼, 영적 전쟁의 자리인가? 여러분, 전도는 지금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과정이죠, 그죠? 인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불신 영혼을 인도하는데 그 불신 영혼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불신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세력이 누굽니까? 마귀죠. 사탄입니다. 전도는요, 마귀의 수하에, 마귀의 지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과정이에요. 뺏어오는 과정이에요. 그럼 마귀가 뺏기려고 하겠어요? 안 뺏기죠. 내 새끼인데, 내 부하인데 안 뺏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뺏기지 않으려고 마귀는 발악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영적 다툼,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반드시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입담으로, 내 말발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권능이 있어야 돼요. 영적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 생명을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뭐와 같냐면요, 전쟁터에서 이 전도가 영적 전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서 고지를 점령하려면 그 고지에 먼저 소총을 든 보병들이 막 기어 올라갑니까? 아니죠. 무엇부터 합니까? 포탄을 쏟아붓습니다. 포병이 포탄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막 포탄을 쏟아부어가지고 초토화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보병들이 올라가서 거기에 깃발을 꽂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 심령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막 내 힘으로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 마귀가 잡고 있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곳에 무엇을 퍼부어야 돼요? 포탄을 퍼부어야 돼요. 영적인 포탄을. 그 포탄을 퍼붓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 권능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면 권능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권능이. 이 권능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어떤 단어라 그랬죠?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라는 헬라어,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다이너마이트. 이 디나미스가, 이 권능이라는 것이요, 폭발력을 얘기하는 게 폭발력. 엄청난 폭발력.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그곳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권능의 포탄을 거기에 쏟아 부어서 초토화시켜 놔야 여러분 전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심령이 깨어져야 돼요. 그 굳은 심령이 깨어지고, 그 깨어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나가야 된다. 예수님도 이 사역을 위해서 새벽부터 무엇을 하셨다고요? 전도하셨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금년 초부터 제가 계속 119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전도 작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먼저 이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대접하게 되면 그 얼어있던 차가운 그 심령이 녹아내리게 되고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한 생명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영적 귀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 해봤는데 전도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전도가 어렵죠, 그죠? 예, 작년에도 해보고 재작년에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 그렇게 미리 판단하고 예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게 무슨 컴플렉스라 그랬어요? 예? 무슨 컴플렉스입니까?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예,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는데 아주 친절하게 하얗게 잊어버려 주셨네. 우리 안에 메뚜기 컴플렉스를 제거해야 됩니다. 해도 안 되더라. 어렵더라. 나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부정적인 생각 다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권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권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 땅, 여러분 복음화율이 몇 프로일까요? 8%, 9%밖에 되지 않아요.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반을, 지도를 놓고 반을 쫙 쪼개면은 동쪽은 복음화율이 다 10% 미만이에요. 경상도, 강원도. 근데 서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저기 서울, 인천, 이쪽 전라도 복음화율이 20%, 30%가 넘습니다. 전라도 순천에 가면 복음화율이 35%, 신안에 가면 36%, 신안에 있는 증도라고 하는 섬에 가면 90%. 여러분, 우리는 지금 10% 미만이에요. 그런데 이 10% 미만이 참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무엇이 많기 때문에? 전도 대상이 많기 때문에. 여기 봐도 안 믿는 사람, 저기 봐도 안 믿는 사람, 저기 봐도 불신자. 10명 중에 9이 다 불신자예요. 전도할 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전라도 가면은 10명 중에 3명, 4명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확률이 훨씬 낮잖아요. 이게 바로 긍정의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요, 또 이 가나안 교인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나안 교인이 뭡니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냉담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처져 있는 그런 또 옛날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항소교회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도 몇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처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행진 가운데 뒤에 처져 있으면 누가 공격을 합니까? 아말렉 족속, 이 마귀들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빨리 급하게 생명줄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목이 쉬었어요. 오늘 우리가 선포식을 합니다. 무슨 선포식입니까? 블레싱 데이. 블레싱 데이가 뭐라 그랬죠? 축복의 날.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의 날. 이 블레싱 데이 전도 행진 선포식을 하게 됩니다. 2달 동안 우리가 전도 행진을 하게 돼요. 그 D-데이가 언젠가 7월 7일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7월 7석? 7월 7일 이날이 무슨 날이냐고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추수하는 거예요. 예, 생명의 열매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2달 동안 우리가 이제 힘차게 전도 행진을 하게 될 텐데, 이 전도 행진에서 여러분 탈락하거나 낙오하지 마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같이 동참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 행진에 앞장서 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 119죠. 예, 119. 119 대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서에 가면 있죠. 이 소방서 대원들 불이 나면 겁이 나서 그냥 근처에서 어슬렁어슬렁 합니까? 아니죠. 그 방화복을 입고 어디에 뛰어듭니까?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그 위기에 공경에 처해 있는 그 생명들을 건져냅니다. 살려냅니다. 이게 119 대원들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119주년 119 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영적 119 대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각오와 용기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여기서도 전도하고 저기서도 전도하셨습니다.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움직이는 곳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전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꼭 우리 교우들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이 뭡니까? 한 사람이,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119 전도입니다. 금년에 한 분도 낙오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행전에서 낙오하지 맙시다. 전도 행전에 선봉이 됩시다. 할렐루야. 지금 7명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앞뒤에 옆에 계신 분들 보시고, 전도 행진에서 낙오하지 맙시다. 전도 행진 최선봉에 섭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7월 7일 날 풍성한 영적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저희가 교회 창립 119주년을 맞이해서 119 블레싱데이 전도 행진을 이제 출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항서의 모든 권속들, 지체들이 한 사람도 탈락됨이 없고 낙오되지 않고 이 전도 행진에 동참하게 하시고 앞장서게 하시고 선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금년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